찬송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권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되었을 때에, 12살 정도 되어지면 유대인들은요, 이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아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12살이면 어느 정도 큰, 뭐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진 거죠. 그 12살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과 그 모든 친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었죠. 이 가족 여행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만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족들 여러 무리가 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한 수십 명은 됐을 거죠. 그 무리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고 또 예수님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챙기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하루길 지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서둘러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째 성전에서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들과 유대의 선생들, 율법 교사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우리가 언제 갈지 알고 있었고 가게 되어지면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왜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자 남아 있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걱정돼가지고 너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에게 되묻고 있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리고 출산하고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과 또 들에서 양치던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실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새긴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알려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고요. 또 임마누엘 예수님까지 또 재림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짝사랑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어때요?
힘없고요.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은요, 천해입니다. 같이 있어봐야 나에게 귀찮은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뭐 잘못된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보다 못한 애랑은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강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어때요? 줄 서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하고 교제할 수 있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교만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고 해도요, 물론 그러실 리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뭐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무엇이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두는 겁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면은요, 그 부모를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존중하지 아니하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복과 은혜로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아도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유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 그런 복 필요 없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요. 모이길 힘쓰지 아니하고요. 그저 내 혼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깨달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의 복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52절인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사랑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에게는 좀 관계가 불편해. 또 정반대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은 좀 불편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성도들은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우셨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종되어지면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심판받을, 멸망받을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신명과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곁에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전히 독감 또 감기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서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이 있고요,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안내위원들도 있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잘 섬기는 헌신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늘 교회 설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매주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져서 다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선교지의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일으켜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모님과 이번 수요일 날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폐렴에 걸렸는데 그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치료차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래서 2월 1일 날 그 다음 주 이제 이 토요일을 다시 몽골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짧은 일정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